주권론적 구원론, 주제론적 구원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분을 반드시 삶의 주인임으로 용접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전적인 복종과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제 레이 컴포트도 있고요, 폴 워셔도 있고, 존 메가더도 있고, 존 파이퍼도 있고, A.W. 핑크도 있고요, 제임스 화이트 등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분별해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교리가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구원의 기준을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정도로 바꾸는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평가할 때 충분히 회개했는가, 또 충분히 순종했는가, 이런 율법적 잣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써있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회개의 강도나 순종의 수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아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회개는요, 구원의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지 죄의 완전한 청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죄로부터 완전히 다 돌아서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듣거든요. 이건 복음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을 볼게요. 7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어떻든 또 감정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분개하게 하고 얼마나 조심하게 하고 이런 감정의 강도는 다양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권론적 구원처럼요,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삼으면 그건 행위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나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웍스입니다. 행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강조한다면 그 성경에서는 웍스,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악된 길로부터 돌아서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뭐예요? 행위 구원한다는 겁니다.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죄악을 끊어야 된다는 행위 중심의 회개는요, 율법주의적인 행위 강조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담배 끊으셔야죠. 물론 술 끊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고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지죠. 그러니까 순서가 마차 앞에 말이 있어야지 말 앞에 마차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 셀베이션을 믿는 분들은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되게 불안정합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충분히 회개했는가, 충분히 순종했는가, 로드십을 순종했는가, 이렇게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위험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영적 엘리트주의를 양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변화되었는데 너는 안 그러네?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네. 너무나 쉽게 다른 시대들의 구원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적인 정죄 문화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로드 셀베이션 이 교리는요, 복음의 단순성과 권능을 훼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주권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에 있어서 포커스는 회개에 있어요.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죄악된 것을 끊어야 하는 행위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회개는 뭡니까? 행동의 변화에 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죄의 인식과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복잡한 조건과 수준 높은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내 어떤 변화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으로 좀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 주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원에서 이제 강의한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카테고리 하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